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벌써 요한복음이 20강인가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했네요. 자, 5장에서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5장은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조금 더 많이 가세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5번을 올라가시는데요. 그리고 그 5번이야 올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시는 일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표적을 베푸셨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둡니다. 그래도 그 5번 가운데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올라가시는 곳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가르치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나타내신가를 잘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2번째 가신 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전환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마리아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도 믿음의 고백들을 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찬양을 올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박해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극적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까? 유대인들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베데스다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자비의 집, 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발음을 바꾸면서 데스타, 에스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자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여러분들 베데스다라는 병원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어떤 병원들이 주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베데스다는 주로 재활의학과들이 베데스다를 써요. 실로암은 어디에서 쓰죠? 나중에 9장에서 나오지만 안과가 쓰죠. 예. 좋은 뜻을 많이 가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또 그 한 곳에서 많이 쓰는데 요양원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은 환자 한 사람이,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많이 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2절에 보니까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양문이 아니라 양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파는 시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먼 곳에서 올 때는 양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양을 사서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 바로 옆에 연못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이 있었다. 행각이라는 말은 그 회랑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기둥이 있고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그러니까 긴 천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 보면 그 스토아 학파라고 있죠. 스토아라는 것이 회랑입니다. 행각. 솔로몬의 행각도 있고요. 성전에도 쭉 이렇게 벽이 다 터져 있는 기둥만 쭉 있어 사람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 행각이 5이나 있었어요. 연못가에.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무대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냐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꺽쇠로 이렇게 삽입된 구조로 된 것은 어떤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꺽쇠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본문을. 그래서 이 성경도 번역을 할 때 다 집어넣습니다. 왜 병자들이 그곳에 잔뜩 모여있냐면요. 가끔 그 연못의 물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래요. 좀 돌았겠죠, 이렇게 물이. 막 좀 평평. 본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진짠한데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야. 끌어오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다.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이런 환상을. 예. 근데 다 낫는 그런 일이 이제 전설로서 내려오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보니까 실제 가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다 나으니까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하게 병든 사람들, 중풍병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물만 돌아라. 그러면 다 들어가겠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한 병, 불치병, 난치병을 앓고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현상이 있다면 안 가시겠어요? 병원에 가서 잘 안 나았는데 그곳에 가서 했더니 누군가 다 낫게 해줘요. 어떤 기적의 샘물이 있다. 이거 마시면 낫는다. 그러면 안 마시겠습니까? 병자들은 자기의 병에 깊이 있을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절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려 아주 멀리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양을 막 사는 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양의 울음소리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겠죠.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각에 있는 사람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병자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활기차고 온통 화난 것 같은데 여기만은 어두컴컴합니다. 조용하겠죠. 다 힘이 없으니까. 베데스다가 아까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게 하게 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비를 입어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한 명의 자비를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강렬하게 자비를 구하면서 있는지, 그러니까 자비가 실제로 베풀어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구하면서 있는지, 이것이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아마 이들은 매우 낙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주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이때 주님이 여기를 방문을 하셨어요. 왜 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병자에게 다가가셨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은 마침 38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병명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기력이 단어상 보게 되면 힘이 빠지는 병인가 봐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힘이 완전히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잘 움직이지 못해서 겨우 이제 하고 조금이라도 걸으려면 이제 천천히 걷거나 기어가거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을 38년이나 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거기에 세 가지 나오는데요.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그 이적과 누구와 만나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셔서 주님이 보셔요, 먼저. 보시고 그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치유를 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진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환자가 딱 오게 되면 환자를 딱 먼저 보잖아요. 딱 보고, 우리 검사 좀 해봅시다. 스캔을 좀 해봅시다. 이제 하잖아요.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 두 개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뭐냐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어요? 그냥 치유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낫고자, 이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을 왜 물어보셨냐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의사를 늘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은 그 사람이 정말 낫고 싶은 일을 소망하는가. 그냥 무작정 주님께서 하셔도 좋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에 대한 것이 있는지, 아주 강렬함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 위에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일을 하실 때는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지, 소원을 먼저 두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기쁨을 더 많이 갑절이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열심히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기 나와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매번 실패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은 네가 정말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을 원래 원어대로 하게 되면 네가 건강해져서
일어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는 말은 네가 일어서고 싶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소원을 두시는 것들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 우리 가운데 소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주님의 도움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차원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그 아주 막 차원 높은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이 권세가 일시적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한 행동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병자는 주님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바라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소망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 사람이 믿음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오셔가지고는 그냥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였죠? 낫고자 합니다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좋은 대답일까요? 나쁜 대답일까요? 이 대답은. 내가 낫고 싶은데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낫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강렬한 소망은 있는데 자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게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주님의 말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저기에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치료받는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렇게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물에 먼저 들어간 거죠. 어떤 일인지 이 기적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기적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이 좋은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요. 아마 이 사람이 내가 조금만 더 지금 상황이 아니고 조금만 더 몸이 좋았더라면 내가 치료받았을 텐데 하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병자를 데려왔으면 그 사람을 옆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움직였을 때 이 사람을 들어서 여기다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런 종을 샀던지 아니면 가족이 있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도 혼자 움직일 힘이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내가 힘이 없어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만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어서 당신이 물이 움직이게 되면 내가 당신을 데려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는 것이지 내가 너를 저 속에 넣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대답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와서 갔겠죠. 이 사람만큼 오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훨씬 40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정말 그 동정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녀석들. 이렇게 30몇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양보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고 힘없는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처지는 일들. 모두 다 자비를 입기를 원하지만 자비를 베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우선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원망이 자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원망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치유받는 이 일을 왜 한 사람만 들어가게 만들어? 병자가 이렇게 많은데 한 두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든지 자주 움직이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움직이고 그걸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 맞춰갖고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낫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오히려 자비를 좌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자비를 네가 먼저 찾아라 하고 부추기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경쟁의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강한 자가 자비를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비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동화가 됩니다.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비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도 동일하게 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들어가서 치유받았을 것이다. 나를 집어넣어줄 사람을 내가 고용할 돈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으면, 그렇게 치유받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 그것이 바뀔까요?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자비를 입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는 엄청난 저주의 장소인 거죠.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자비를 핑계로 한 엄청난 저주와 비참함의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치유하는 그 일을 나타내신 것이죠.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경쟁 관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유익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외에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은 자비를 제한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실 때, 그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네가 힘이 없다고 못 일어나서 저기 못 간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네가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네 스스로 체험을 해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돗자리, 이 사람이 끌고 있던 매트리스예요. 그 매트리스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갑자기 건강해지는지 매트리스 들고 걸어갈 정도로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즉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시스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와 자기에 대한 좌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이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막았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들이 이 병난 사람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으면은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다른 사람도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나와서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안식일에는 규정에 그 짐을 들고 못 가게 돼 있는데 너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어. 그럼 뭐 하는 거죠? 가서 다시 누우란 겁니까? 얼마나 기쁜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전혀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냐고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말 아쉬운 부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낫게 하게 되면 그가 누군지 모르면 말이 되나요? 막 얼마나 기뻐요. 기쁘지만 내 힘으로 나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물속에 집어 던져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일어서게 만들었으나 말씀만 가지고 나를 완전히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걸음 걷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맞지 않아요? 38년이 그냥 38년입니까? 누워있는 38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가 정말 암울했던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주님이 치료하시자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가 치유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병이 나면 정말 불치병이고 정말 오래된 병이 나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거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나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이 나으니까 이제 성전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성전에 가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던 것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죄 때문이었어요. 네가 큰 죄를 범해서 지금까지 질병 가운데 있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아닌데요. 이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더 심한 것이라는 건 지금 38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질병 아니면 심판대에서 이렇게 무서운 징벌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것이 네가 죄를 짓는다면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다 고발했다 이렇게 돼요. 앞에서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네가 율법을 어겼다 하고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를 낫게 한 사람을 시켜서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 다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가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죄를 지금 이 사람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치유를 하셨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서 이 사람 믿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하고 고심한 사람도 아닙니다. 왕의 신하처럼 주께서 병을 낫게 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든 은혜를 받고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을 그 유대인 사회에 자기가 이제 다시 유대인 사회로 들어가서 그 사회에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점점점 더 유대인들과 다툼의 관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병이 나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심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나으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벗어나서 그 모든 감격 속에서 은혜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그 유대인 사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근거가 없이 우리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죠. 여전히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의 시스템 속에서 동일하게 다시 돌아가서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다시 고발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고발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속에 있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면 주를 찬양하죠. 주를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 내 병이 나았어.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됐어. 내가 잘 믿었던 이 자식이 잘 됐어.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주의 은혜를 받은 자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고 구조 속에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지금 더 큰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모든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를 베푸심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장차 자신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배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완전히 헛된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일들은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있나요?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낫기를 바라냐 했을 때 주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지, 내 방법으로 주님을 동원하고 싶은 건 아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부분을 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것들로도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 부패성이 주님을 고발하는 장면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약한지요. 악해서 이렇게 은혜도 잊어버리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도 저희들 가운데도 그것이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났는데, 그리고 짐을 지고 걸어갈 만한 모든 능력들도 허락하셨는데, 그 주신 능력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고발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차라리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